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출애굽하는 준비를 다 끝냈고요. 12장에 장자의 죽음이 시작되면서 애굽의 왕이 대가 끊긴 거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야 되는데 장자가 살아나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값을 문지방이나 문설주나 인방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13장에 이 규례를 따라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자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하나님 백성이라 표라, 하나님 백성이 표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마의 표와 손에 손목에 표를 한 자와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아이가 살아났으니까, 장자가 살아났으니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규칙을 만든 거죠. 그 규례가 되었고, 첫 것을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바치게 됩니다. 이거는 구원한 백성의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야 할 아이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하고 기업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업, 하늘의 기업을 얻은 백성은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게 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표. 그래서 이마의 표와 같이 또는 손에 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징이 될 것이다. 그래서 13장 9절이나 1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게 첫 것을 드리는 규칙과 유월절을 지키는 규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14장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죄를 상징하는 그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어질 때 홍해를 지나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해변도로 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홍해를 지나오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일부러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전쟁을 경험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하기도 전에 유혹을 받고 믿음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지나는 길로 인도하게 되었다. 그래서 14장 2절에 보시면요, 거기 비하이롯, 거기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근데 이 장소가 명확하지가 않는 거죠. 홍해를 지나오기 직전에 바닷가에 자리를 폈는데, 장막을 쳤는데, 그 장소가 지금 이제 시나이 반도 왼쪽에 있는 홍해를 지나왔을 것이라고 보통 추정을 하고, 거기 행도를 정하게 됩니다. 근데 김성학 집사님이라는, 김성학 장로님이죠. 그게 아랍에서 거기 하느사로 지냈던 그분이 이 아랍 지역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지역이다, 홍해를 지나왔던 곳이다 하고 그 자리를 이제 연구를 했던 곳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거기 이 폴더에 가면 출애굽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폴더에 가야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거 하면 안 되고요. 거기 출애굽 경로라는 곳을 실행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 행로가 나옵니다.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준비가 되면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시나이 반도 우리가 볼 때 왼쪽에 홍해를 지나왔을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하고, 시나이 반도 끝에, 가운데 끝에 있는 시내산으로 갔을 거다 추정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고 성지 가면 그렇게 순례를 하거든요. 근데 그 눌러주시면 거기 시나이 반도 왼쪽에 홍해길을 따라서 쭉 언글러서 끝에 시내산으로 왔을 것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김성학 박사님의 말을 들어보면, 다음 슬라이드를 눌러주시면 조금 위치가 다르죠. 제가 시나이 반도를 좀 크게 확대를 하게 되면 왼쪽으로 간 게 아니고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서 오른쪽에 있는 홍해를 지나왔을 거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위치에 보면 넓은 터가 나옵니다. 여기가 여기 비하이롯 맞은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볼록 튀어나와 있고 거기 넓은 장소가 있고 200만 이상 장막을 칠 수 있는 넓은 장소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이런 퇴적물들이 쌓여서 큰 이제 광야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다가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오는 바람에 그 골짜기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먼지가 올라올 때, 야, 저기 군대가 쫓아오는가 보다 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실 때 그 홍해를 가르고 지나와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홍해를 지나와서 아랍 지역에 있는, 저기 시커멓게 변해 있는 그런 산 쪽으로 올라갔는데, 저희가 시내산에 있는 곳이었다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가 아랍이라는 나라의 지역이고, 아무도 여기를 들어갈 수 없고 지금 그냥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연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김서학 박사님이 거기 연구해 보니까 저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죠. 예, 사람들이 살았던 그릇이나 또 장막을 쳤던 지역이나,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제단을 쌓았던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다. 근데 지금 시나이 반도 안에는 이런 흔적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아마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이 저 안에 있는데 감추어 둔 거죠. 제가 볼 때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것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실 때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쫓아와서 홍해에 수장되었던 그런 사실들이 신화가 아니고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역사였다 하는 것들 증명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 사람들도 이슬람, 그러니까 무슬림이죠. 무슬림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증거가 나오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구원을 이루었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이 학설로도 인정이 되지 않고 그냥 연구로만 남아 있는 거죠. 학설 중에 하나의 이론입니다. 나중에 증명할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지금은 일단 그 홍해를 지나고 왔다는 사실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지명이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행로는 기독교가 번성하게 될 때 중세시대에 교황청에서 이것을 인정을 하고 지정해 놓은 곳입니다. 그 다음 우리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행로는 지금 이런 행로들이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홍해를 지나와서 지금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을,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로를 일단 중심을 두고 오늘 성경을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래서 비아히롯이라고, 바알스본이라고 지역한 저 지역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 거죠. 사실 저기는 애굽 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시나이 반도까지가 그 당시에는 애굽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벗어나는 게 출애굽인데, 만약에 저기를 건너왔다면 출애굽한 게 아니죠. 그냥 출애굽 지역 안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기를 홍해를 건너왔다면 이 시나이 반도 자체가 지금도 애굽 땅입니다. 지금도 애굽 땅인데 출애굽이 안 된 거죠. 홍해를 건너와도 사실은 출애굽이 아니고 그냥 애굽 땅이에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홍해를 건너면 출애굽이 돼야 되는데 애굽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뭐 성경에 기록된 지역이 저 지역이라고 지금은 추정을 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바다를 만나게 되니까 거기 바로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했지만 바다에 막혀 있을 거다. 그럼 광야 지역에 갇히게 되는 거다 하는 말을 하게 되죠. 3절 보십시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홍해 바다를 만나고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갇힌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강팍한 마음을 주어서 따라오게 만드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다. 보내놓고도 이 사탄이 자기 백성을 놓아놓고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군대를 이끌고 가면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군대를 이끌고 따라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4절에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뒤따라오게 해서 내가 영광을 얻으려 함이라. 저들을 다 몰살시켜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하고 작전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리고 5절에 보시면요, 이 백성들이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애굽의 군대는요, 애굽의 바로왕은 마음이 변화했다고 돼 있고, 6절에 병거 남아있는 군대 다 지금 백성은 다 지금 경제 파탄이 나고 병이 들어 누워 있고, 근데 군대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군대의 병거들과 마병들과 군대 모든 남아있는 군대들 다 출동을 시키고 지휘관들을 출동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냥 악한 대로 버려뒀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해볼 대로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이죠. 네가 악한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하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마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자. 구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을 뒤를 따라 바알스보 맞은편 이 비하이롯 곁에 해변으로 따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시면 이제 군대가 출동되는 것을 이제 사실은 이제 골짜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고 막 이렇게 먼지가 날리고 하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홍해를 만났을 때 잠깐 장방을 치고 있는데 뒤에 군대가 따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막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믿고 구원한다 그래서 모세 말 믿고 기적을 보면서 겨우 따라왔는데 알고 보니까 군대가 우리를 죽이러 온다. 근데 앞을 보니까 바다가 놓여 있는 거죠. 지금 나갈 수도 없고 군대가 오면 우리가 꼼짝없이 죽을 텐데 그때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히 두려웠다고 되어 있죠. 10절 중간에 보면 나오잖아요. 심히 두려워요.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죽는가 광야 와서 죽는가라는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자고 할 때 그냥 있을 걸, 그냥 거기 남아 있을 걸.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왔는데 천국도 못 가고 애굽의 것도 못 누리고 여기서 비참하게 죽는구나. 그냥 그 집에 있을 걸, 불신자로 살 걸, 그렇게 원망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때 1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모세는 이미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긴가민가 했는데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거 보면서 모세는 중간에서 이제 지팡이만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을 치시는 걸 본 거죠. 그들의 신들을 심판하는 걸 본 겁니다. 모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시는 것을 한번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한번 봐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15절에 보시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향할 때에 거기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줬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겠다.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다가 뒤로 이동했다고 되어 있고 그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는 그 길을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뒤로 갔고 그게 산이 있으니까 아마 그거를 가지고 구름으로 막았던 것 같아요. 20절에 보면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 산 쪽이니까 구름과 흑암, 그리고 밤에는 이쪽에 빛을 비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있었죠. 그리고 21절에 바다 위에 손을 내미니까 동풍이 불었다. 이 동쪽에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형지물과 기온을 이용하신 거죠. 낮에 뜨거운 바람들이 이렇게 확 불어올 때 태풍처럼 불어오면 바람이 밀려서 물들이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풍을 불어오고 태풍처럼 여기 큰 동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돌풍을 불어일으키시는 거죠.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세차를 한다든지 하면 바람을 불어가지고 물을 막 불어내고 말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에 있는 큰 이 태풍과 바람을 통해서 홍해 물을 가르친 거죠.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중해의 저 큰 바다에 비하면 이 홍해라는 바다는 굉장히 좁은 지역에 있는 거죠. 그 대륙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대륙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그 물을 갈려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갈려 나올 때에 좌우에 벽이 되었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절 새벽쯤 되었을 때 이 물이 말라가지고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서 달려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이 갈라지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따라서 오게 되어지고 그 길을 따라서 25절에 병거들이 뒤따라 들어오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물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 질퍽질퍽한 땅이 되어지면 병거들이 달릴 수가 없습니다. 병거들을 끌고 들어왔는데 병거들이 바퀴가 벗어졌다고 돼 있고 밑에 있는 울퉁불퉁한 그런 지형 때문에 바퀴들이 빠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의 병거들은 앞서서 병거들이 먼저 달려왔을 테니까 말과 병거들이 달려와서 그 길을 가는데 바퀴가 빠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 하면서 애굽의 군사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 여기 25절 끝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우리와 싸우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건너가 있고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향할 때 바람이 끊어지면서 이제 기후가 바뀐 거죠. 태양이 떠오르면서 뜨거운 기온은 사라지고 이제는 바다 쪽에 물이 하나도 합쳐지게 되어질 때에 그 물 속에 있는 애굽의 군사들은 그 가운데 다 수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28절을 보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파도가 몰려오면서 애굽의 군사들을 다 몰아넣을 때 꼼짝없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로 다 빠져나온 상태에서 애굽의 군대와 병거와 군사들은 다 물에 수장이 되어진 겁니다. 바로의 군대, 사탄을 상징하는 군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에 다 수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와서 구원을 받은 거죠. 실제로 이제 홍해가 죄를 씻어냈다는 의미예요. 그게 홍해가 신약에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세례라고 상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에서 빠져나올 때 죄는 다 씻겨지고 물에 덮여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31절 끝에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구원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15장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여호와께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구원의 찬송, 모세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보면 그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사탄을 바다에 던지셨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됩니다. 이 홍해에서 부른 구원의 노래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그 사탄을 상징하는 애굽의 군사를 물에 잠기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구원의 노래. 그게 출애굽기서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될 텐데 이 땅이 불로 심판받으면 그게 불로 된 바다가 되는 거예요. 불바다를 건너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니까 어린 양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노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거는 모세의 노래. 우리가 마지막에 불심판을 벗어나서 부르려는 어린 양의 노래. 그래서 이 홍해가 그 불심판을 벗어나서 부르는 구원의 노래를 상징하는 거죠. 그림자고요. 그건 실체다. 그래서 홍해를 지금도 그림에 보시면 알지만 푸른색 바다잖아요. 근데 홍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이게 결국 붉은 바다와 같다. 나중에 불로 된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진짜 불바다거든요. 그게 붉은 바다입니다. 진짜는 홍해죠. 붉은 바다, 불로 된 바다를 말하는 그걸 상징하는 게 이 홍해입니다. 붉은 바다. 그걸 상징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은 그 노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노래가 끝나고 이 바로의 병거들이 물에 다 수장이 되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누나 미리암, 그의 누이, 여동생 미리암이 소고 북을 잡고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21절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고 춤을 추면서 북을 치면서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이 광야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업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는데 근데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 쉽지 않아요. 근데 광야를 가보니까 얼마 안 가서 사흘 길을 지났는데 물이 끊어졌어요. 물이 떨어지니까 거기 23절 물을 만났는데 써서 먹지를 못해요. 인생이 고통인 거죠. 쓰다는 게 마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은 있는데 써서 먹지를 못해요. 마라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정한 겁니다. 이 모세를 원망했죠. 한번 보십시오. 구원을 경험하고 찬송했는데 인생 중에 마라를 만난 거죠. 고통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또 원망하는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나무를 지정해서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 회복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짚고 넘어가시는 게 있어요. 거기 25절 끝에 보시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 율법을 가지고 언약할 백성이지만 지금은 죄의 종, 끌려대는 대로 욕심대로 살았던 인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 인격적으로 언약하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법을 지키는 훈련.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멈출 줄 알고 설 줄 알아야 되는데 욕심이 이끌려 사는 거예요. 형편이 좋으면 좋다고 따라하겠다고, 형편이 나빠지면 불순종하고, 이게 감정적인 신앙인 거죠. 감정이나 욕심에 끌려가는 인생. 근데 법을 지키면서 따라가는 것은 이거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을 떨어졌을 때 내 규례를 작은 걸 주면, 작은 규례도 지키면 인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잘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리는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너희를 고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생 중에 죄가 있으면 질병이 따라오는, 죄의 고통이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근데 말씀을 순종하면 이걸 고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순종해야 될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 훈련이죠. 그리고 나서 조금만 가니까 이미 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3일길 갔을 때 마라, 고통을 만났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면 조금만 있으면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못 누리면 믿지 못하면 원망하는 거죠. 근데 순종하면 이런 게 준비되어 있다. 그걸 누리다는 거죠. 엘림이라는 곳에 가니까 27절에 물샘 12개가 있어요. 12지파에 다 받아 누릴 만큼 다 준비되어 있어요. 종류나무 이런 그루가 있어요. 그늘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미리 준비하셨는데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게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훈련, 그 훈련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16장에 넘어가면 3개월 되었을 때, 2개월 정도 되었을 때, 한 달 되었을 때, 한 달, 1월 15일 날 나왔으니까 2월 15일. 그때 양식이 떨어진 거죠. 양식을 달라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또 믿고 맡기면 될 텐데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양식을 주시는 게 만나인데 만나를 주시면서 또 시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실 물, 일용할 양식,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면 또 순종하면 되는 것을 없으면 불평하고 목마르면 불평하고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 훈련.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법대로 순종할 때 부족하지 않게 되는 거다 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까지 가는 동안, 그래서 이제 3개월쯤 되었을 때 시내산에 가게 되는데, 시내산 갔을 때는 생명의 언약을 하게 되는 거죠. 살리는 언약, 자기 백성에 기업을 주는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 언약을 하는 동안 결국은 우리는 인격적인 법을 따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가지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부족하지 않게 된다는 훈련을 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훈련,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예배 드리는 훈련, 또 이렇게 말씀대로 읽고 깨닫게 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약속할 때 그 약속대로 복을 받도록 우리가 약속이 된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이 구원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 찬송의 모습을 보셨는데, 오늘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고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5장 두 장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 15장을 펴놓으시고 같이 한번 낭독을 할 때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4장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약속을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에 끌려 다니면서 욕심에 끌려 살다가 하나님 백성 되면 예수님을 통해 속죄는 되겠지만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훈련,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인격적으로 훈련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주의를 지키는 훈련, 예배를 드리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말씀을 읽고 깨닫고 행하는 훈련을 잘 하셔서 나 자신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또 구원하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일주일 동안 삶 동안 잘 훈련되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다음 주일날 또 나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출애굽기에 기록된